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12장 24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아르메니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번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비행기가 밤늦게예요. 11시 밤 11시 넘어서 이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는 저녁에 한 5시쯤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고, 이제 조치원에서 마침 이제 조치원에서 이제 버스가 공항 리무진 버스가 시간이 맞아서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인천공항 가서 그리고서 이제 비행기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제 그렇게 되고 출발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은 보니까 26일 금요일 좀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집에 이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일정은 이제 그렇게 아시고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 이전에 저는 이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죠? 자, 살리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인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 다 제껴놓고 그리고서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인도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갈 때에 역사하시냐?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전도 속에.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또 전도하고 관계 있을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전도하고 만약에 관계가 없다, 그거는 불신자가 받는 응답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작은 거라도 전도하고 딱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냉수 한 그릇 주었는데
그게 전도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뭐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게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진짜 응답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전도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응답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답이 딱 나와지고 또 뭐가 되느냐면 이때 이제 진짜 내 것을 보게 되고 내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자, 요 답이 이제 요 응답 속에서 이게 나와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뭐를 정확하게 붙잡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근데 진짜 내 것이 딱 잡혀야지 돼. 하나님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김종옥 집사님에게 주신 언약하고, 물론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갈 때는 김종옥 집사님에 주시는 거하고 김계옥 권사님에게 주시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내 것을 정확하게 이게 붙잡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면은 자,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자, 요셉을 보면은 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지만은 그 안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요셉이 준 꿈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셉에게 딱 준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요셉이 딱 붙잡았고 야곱이 마음에 이거를 딱 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나중엔 총리가 됐는데 결국은 가문을 살렸어요. 그게 이제 요셉이 꾼 꿈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살렸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요셉은 뭐를 붙잡았느냐면은 요셉 자기에게 준 이 정확한 언약을 이거를 딱 잡았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뭐 노예 그리고 감옥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모세는 뭐를 딱 잡았느냐면은 자, 이 피언약. 이거 딱 가지고서 애굽에 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출애굽을 이거를 모세 힘으로 이거를 하겠어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게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있으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모세에게 다 회복이 된 거거든요. 자, 사무엘 엄마 한나가 언약 하나를 딱 잡았어. 그 언약이 당연히 사무엘에게도 왔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실인.
자, 이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사무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은 미스바 운동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붙잡을 게 뭐냐. 이게 각자에게 이게 다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그러면은 내 것을 놓쳐버리면은 다른 사람 아무리 뭐 저기 잘 되고 아무리 뭐 언약 붙잡고 응답하고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자, 다윗을 왕으로 딱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윗에게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은 일천망대와 성전 건축.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딱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으면은 그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요걸 통해서 내게 온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보좌의 이정표가 되는 이런 작품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게 우리에게 다 오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이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이정표가 되고 다 작품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키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게 나에게 탁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번 한 주간도 인도를 받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2주 동안 또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번이 아르메니아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2022년에 처음 이제 그 아르메니아 이제 들어가서 2022년, 23년, 24년 이제 올해 이제 네 번째 이 아르메니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가면서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계속 요 한 군데에서 했어요. 자, 요 아르마비르 지역에 이제 있는 이제 교회. 자, 여기가 이 교회가 자, 아라잉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죠. 지난번에 우리 아베딕이 왔었잖아요. 요 아라잉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 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20살이거든요. 나이가 20살이니까 처음 갔을 때는 이제 4년 전이면은 한 16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제 뭐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리게만 봤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참 굉장히 어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와서도 아주 적응을 잘해요. 좀 다른 면을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이제 그 S자로 이제 휘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이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론 이제 뭐 큰 병원은 아니고 이제 개인 병원이었는데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게 보더니 진단을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이게 수술은 안 하는 게 자기로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심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를 권하느냐면은 다음에 혹시 오게 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일단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조금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그거는 이제 꼭 뭐 수술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가서 이제 진단해서 이거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물론 이제 하면은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척추가 그 정도 되었으면은 아마 속에 장기나 이런 부분도 모든 게 틀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척추는 이제 그대로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제 다른 2차, 3차 그런 이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진단을 받아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면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랬구나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아라잉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더래요. 뭐 그러시겠죠. 이제 아들 하나 이제 딸 하나인데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태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인력으로 뭐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물론 이제 다음에 저기 해서 어떤 그런 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은 또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여기서 이제 3일 집중 훈련을 하게 돼요. 3일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하실 거는 지금까지도 늘 그랬지만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진,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기 규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아르마비르에서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더라고.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틀 또 집중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야곱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 목사님이 뭐 개척을 했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요 지역이 어디냐면 야곱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아르마빌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가 야곱 목사님이 러시아로 가기 전에 목회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목회지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200여 명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정이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이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요인은 이제 돈 벌러 간 거예요. 보통 이제 아르메니아보다 러시아 쪽에 가면은 조금 이제 몇 배 더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정이 갔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곱 목사님한테 좀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야곱 목사님이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야, 네가 가면 되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진짜 가야지 되나? 이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야곱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4년 전서부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집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야곱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야곱이 계속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이제 여기 오면은 이 지역을 방문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갈 때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대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 좀 성도들을 보내고 그리고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잘 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뭔가가 서로 이게 잘 안 됐나 봐. 이래가지고서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고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 목사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목사님 다시 올 수 없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 야곱 목사님이 이제 또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이 하나님의 뜻 교회에는 여기는 이제 아들 스파르탁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 목사님은 이제 올해부터 여기 아르마비르에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에 와서 요 규물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새로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현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규무리에는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중심이 된 이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서가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시간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이제 이번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무리에 정말 또 복음 가진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나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바나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그 짠나라고 하는 이제 자매 이름이에요. 짠나라고 하는 이제 한 이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 한 1, 2년 이렇게 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아마 학생 때 이렇게 어학연수로 왔나 뭐 교환 학생으로 왔는지 그 한 1, 2년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저 대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대구 그 선교 제일교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지금도 그 선교 제일교회하고 이렇게 그 연결은 되어 있는,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강환국 목사님하고 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에 한번 그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갔을 때에 한번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한국어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자기는 진짜 한국에 오고 싶대. 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어도 아마 지금 꽤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아르메니아 오면은 꼭 자기 있는 지역에 꼭 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때 요 자매하고 또 언니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면은 요 자매 가정과 요 가문, 여기가 이제 캠프 대상이 되고 캠프 현장이 좀 되고요. 그러면서 요 바나조르라고 하는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짠난의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하루 정도 한 2-3시간 정도 거리돼요. 그 예레반에서. 그래서 하루 정도 이제 시간 잡고서 여기는 이제 캠프로 이렇게 이제 다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3개 지역에 집중 훈련과 캠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붙잡고서 이제 집중해서 좀 기도하시는데, 자, 먼저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교팀이죠.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선교팀이 진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사도행전 13장의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이제 7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이제 서영 선교사님까지 하면 8분이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구용옥 목사님 교회에 사모님하고 거기 이제 여자 전도사님 같이 가게 돼요. 전체는 이제 10명이 이번에 이제 팀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정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3개 지역, 자, 이 3개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진짜 시스템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 아르메니아 선교 이제 전체를 놓고서 조금 이제 기도하시는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세 지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이 아르메니아의 아르마비르, 요 아르메니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규무리하고 여기는 이제 또 두 군데는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지 될 것 같고, 좀 이제 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가 봐서 조금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르메니아에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인도받는 이 부분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쪽이거든요. 자, 러시아에 여기도 이제 지역은 아르마비르예요. 아르마비르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 교회 하고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제 여러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아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좀 만나보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답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 복음에 많은 관심이 있거나 아직 이러지는 조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하나님의 뜻 교회는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을 해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가 지금 앞으로 이제 큰 문이 될 수 있는 데가 모스크바죠. 자,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처음 작년에 들어갔던 건데, 그 이후로 문이 참 많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스크바에 가면은 여기 이제 일단 이제 4개 교회는 지금 이제 집중 훈련을 지금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모스크바는 또 다른 것이,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제 사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요 모스크바는 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러시아인 교회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인들 교회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직접 이제 문이 열려지고 그 교회로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 이제 이그로 목사님이 있는 이제 시온 교회 여기는 이 목사님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0명 정도 이렇게 신학생을 낸 거예요.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갔던 그 하자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자더라고요. 이그로 목사님 제자야. 그래서 이제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게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지금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몇 분이 계시거든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이제 러시아인들을 전혀 못 건드리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교포들, 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은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하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러시아 쪽에 연결된 사람들이 또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관계된 그런 쪽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인들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인들하고 해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문이 열려지니까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인도를 받아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교회와 그리고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되겠고, 이제 지금 또 해외 쪽에는 우리 이제 중화권 또 사역이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월 21일 날 바누아투 또 중화권 캠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쪽으로 문을 또 이제 여시면은 또 여시는 만큼 또 우리가 이제 인도받고 실제로 선교에 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따라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르메니아 선교가 또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미랄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또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